공장이 폐쇄되고 거리에는 사람이 뜸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다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보고 관망하는 아직도 그런 상태입니다. 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 시대에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작은 바이러스 공격 앞에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혀온 전쟁, 자연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를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질병입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정복하거나 정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질병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지만 또 새로운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의 경고의 조사에 의하면은 2015년도 그 조사에서 앞으로 20년 뒤에 인류를 위협할 9가지 질병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혈액, 슈퍼박테리아, 고혈압, 당뇨병, 비만, 암, 치매, 우울증, 이 바이러스 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 질병이 바로 바이러스의 문제인 것입니다. 2002년도 사스 바이러스인 이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2008년도에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신종 플루 바이러스 H1N1이라고 하죠. 2015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대란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종류와 수가 많고 저마다 다르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 또 신종 바이러스 등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4,000종 이상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백신으로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이 바이러스에는 인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의학 저널리스트인 소시아 샤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50년간 300종 이상의 감염병이 예전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지역에서 새롭게 출현을 하였고 앞으로 2세대 안에 인류의 치명적인 팬데믹 바이러스가 나올 것이다. 이 팬데믹은 대유행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빙하에 갇혀있는 고대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에서 발견된 약 3만 년 전의 바이러스. 이런 것이 빙하가 이제 녹았으면서 이제 오랫동안의 침묵기를 크고 갑자기 뛰쳐나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면역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불안하지요.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들 이 생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되기가 가장 쉬운 장소가 요새는 교회라고 신문회사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확진자들 몇 명이 어느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모여야 되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거 어떻게 모여야 되나. 이게 다음 주에 우리 목자들 연합수련회가 있는데 이 연합수련회를 이거 진행을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
질병과 죽음이 여전히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모든 질병의 위협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이 바다를 건너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이 이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것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의 치유 이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단히 무섭고 끔찍한 그런 병입니다. 주로 어떤 무더운 기후에 열대성 그런 건조한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섬들에서 많이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대단히 높은 것은 아니지만 이 병 자체가 인간의 이 어떤 팔다리라든지 귀나 코 같은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는 그 끔찍한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극한 혐오감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한센병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 악성 피부병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요즘은 보기도 어렵고 다 이렇게 이제 좀 많은 환자가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저희들만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전신성 만성 전염이다. 그래서 말초신경, 피부, 구강과 그 기도의 점막, 눈, 뼈, 심지어는 고환에까지 침투를 하는 그런 병인데 흔히 우리가 이 나병을 일컬어서 천형이다, 천하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모에게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지가 않습니다. 나병은 전혀 유전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받지 않은 환자에게서 배출된 나균에 오랫동안 접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이 생활 방식 가운데 변화 중 하나가 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촉에 의해서 병이 전염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우한 같은 데서도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폐쇄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우리가 전세기로 또 이동을 시켜서 지금 격리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고 있고 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유람선 탄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비싼 유람선을 타고 수천 명이서 바다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감옥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광주에 있는 어떤 병원에도 보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밥을 들여 하게 되면 이 일정 기간 동안 격리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 질병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전염성 때문에 가족들과 사회와 격리되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외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취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염성 때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존재로 취급이 되면서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정결과 부정에 대한 대단히 까다로운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정결한 것이 부정을 타게 된다.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나병 환자를 통한 부정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 나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이런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제사장 앞에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에 생겨나는 그런 어떤 이 악성 곰팡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검사를 하면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병이다. 이건 진행이 아니니까 아니다. 일단 나병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 즉시로 개인은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고, 그는 옷을 찢고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르면서 자신을 향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탐해 부정하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고 부르짖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당연히 사회와 격리가 되고, 이 나병 환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옷깃만 스쳐도 부정한 것이다. 굉장히 접촉을,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은 이게 돌로 사람들이 쳐서 경계를 할 만큼. 여러분들 그 영화 배너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어머니하고 여자 동생이 바로 이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어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의 골짜기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저도 재작년인가요? 이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고흥 사람들이 많은 몇 명이 있는데, 이 고흥에 바로 옆에 있는 섬에 거금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거금도와 이 고흥 사이에 소록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나병 환자들을 다 모아서 격리시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박물관이 있고,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한 1km밖에 안 되는 데를 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배를 타고 섬에다가 격리를 시켰어요. 가서 이 사진을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있고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 바로 이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접촉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보고 배 타고 왔다가 이쪽으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죽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비인간적인 그 처우를 받았던 애환이 서려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 환자가 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이 나 환자를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병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게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염성이 있고 심각하게 사람의 몸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이미 사회에서 나 환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지금 불편한 일인지, 일단 환자로 확진이 되게 되면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학교가 폐쇄를, 저희 집사람 학교가 지난 한 주에 4일 동안인가 학교 문을 닫았어요. 확진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학생 하나가 확진 환자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참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이 많고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절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터인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다 지금 격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잘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이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예수님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쪽에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하면서 막 이 나병 들린 사람이 뛰어오다. 거기다 무슨 배를 좀 울리면서 비켜라 하면서 뛰어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절박한 행동이고 대담한 행동. 그러면서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고자 하면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나환자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뜻밖의 여기 짤막한 말씀 속에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건 상상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치유됐다. 그냥 가라. 쭉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유하실 때 손을 대었다 하는 말이 성경에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치유하실 때 말로만 고치는 게 아니라 손을 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걸려 있으니까 가서 그를 이렇게 손을 대시고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까 10병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9장 마지막에 어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셨어요. 버머리,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예수님께서 이 혀에다가 이렇게 손을 딱 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흉내내지는 마세요. 그런데 참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무도 기대하지 예상치 못한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그는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자를 접촉하게 되면은 그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나병 환자를 접촉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부러 이렇게 손을 딱 대시면서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하게. 저는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손을 대셨을까? 말로 해도 돼.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다 다가오는 것을 꺼려하고 기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아마 그를 안아주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랑으로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자신도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깨끗하게 되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병이 즉시로 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 때 그 사람의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삶의 위기 속에서 불안하기 짝이요, 질병과 여러 가지 많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그분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터치를 이렇게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힐링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고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셔요. 그리고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건 값싼 동정에 불과합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의 손길이 없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찾아와서 그의 손을 내밀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이 주님,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부분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치유의 손길을,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서 깨끗해져라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참 오늘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그림이죠. 접촉을 꺼려하고 누구 뭐라도 만지면 죽을 것 같이 생각되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에게 접촉이 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악보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었던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나의 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찬양.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장면은 이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치유 사건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 일련의 기적들의 마지막에서 어느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8장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것과 상당히 밀접한 이야기가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부정한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어떤 타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전염이었다고 얘기를 부정한 것이 옮겨가는 거지요. 그것 말고도 부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에서부터 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인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고,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고, 또 이 피를 하혈을 하거나 어떤 피를 흘리는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규례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는 옛날 성경의 회당장, 그 마을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최악의 한계 상황인 것입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오셔서 죽은 아이에게 손을 좀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가 20대 중반에 개척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한 몇 년 된 그 아들 3명을 두고 있는 그 동주 엄마라고 하는 이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가 그때 한 5학년짜리인가 이 아이가 이 물놀이를 갔다가 갑자기 물에서 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업고 뒤에다가 업고 한 2km 정도를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옆에 같이 오면서 옆에 또 제가 좀 업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아이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옆에 오셨어요. 오셔놓고 목사님 정말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아이가 좀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참 목사님 난감해 하시다. 그런 상황입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어요. 문제는 죽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최악의 가장 심각한 부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누구라도 이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거 접촉하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걸 알고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고 부탁하는 건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좀 얹어달라.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슬픔에 겨워서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부탁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흔쾌히 망설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서 가셨고 제자들도 가셔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방에 들어가서 그 누워있는 죽은 아이를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어요. 붙잡으시니까 손을 대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녀가 일어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났어요. 이거 파격적인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죽음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이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치시러 가는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한 여자가 이 예수님의 행렬에 끼어들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일종의 부인병이죠. 여기 의학용어로 뭐라고 있는데 읽지를 못하겠어요. 일종의 자궁출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쉽게 하혈을 한다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정기적인 생리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병적인 것이 되어서 자궁근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하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 굉장히 심각한 고통과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빈혈이 이렇게 계속 생기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성경을 보니까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병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수한 의사들을 만났지만 고난을 당하고 돈만 허비하고 누구도 그 여자를 치유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기구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출혈, 그 과다 출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어떤 부정을 초래하고 그는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게 되면은 이 여자가 피를 흘리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이 어떤 자연적인 생리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뭐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질병에 의해서 여자가 하혈을 하게 되면은 이 피를 흘린 여자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자와 접촉을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나 누웠던 침대나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이걸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격리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여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12년 동안이나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주변 사람도 이 여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상태입니다. 접촉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존재이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여기에서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로 살금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이렇게 딱 대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기는 치유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접촉이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만들게 된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일 이 사춘기 시절 어려서부터 이러한 병이 있었다면 아마 결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러한 병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은 10중 8구 이혼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자식을 낳을 수 없으면 이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도 어떤 경제적인 그 후원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의 상태 속에서 그냥 늙어가야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과 하나 되지도 못하고 공동체와 깊이 인물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따버린 얘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분,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관행에 의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행을 따라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내가 저기를 뚫고 지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니까 그냥 뒤에 물러서서 그냥 내가 격리된 상태로 이 질병을 끌어안고 평생 동안을 살아야 되나? 아니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나? 여자는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벽, 인의 장벽이지. 그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 남의 환자가 오는 것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왔는지 이 사람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살금 주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에다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셨어요. 능력이 예수님에게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무게를 무릅쓰고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책망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기운을 내라. 따라. 벌써 말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신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내가 가서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지게 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면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고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져보려고.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손수건이라도 만지려고. 이건 뭐 믿음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무슨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간절함, 그런 어떤 진실함을 예수님께서는 그 도움받고자 하는 마음을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하네.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여기 했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테.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테.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를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그게 믿음이 있어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백부장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손을 딱 대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손을 대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것을 마치면 이쪽이 부정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부정한 것을 만지니까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로 다가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이 병과 접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어떤 모든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만지는 순간 또 그 어떤 죄와 부정함과 이런 것이 다 예수님에게로 이제 옮아가기도 했겠지.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보면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부정해졌어요. 스스로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1877년에 몰로카이 섬에 추방이 되어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썩어가는 그 사람의 몸, 그리고 냄새, 쥐, 파리 이런 것이 들끓는 그 가운데 살면서 이 다미안 신부가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인 그 생활을 통해서 마침내 이 다미안 신부도 나병에 감염이 되어서 나중에 나병 환자로 죽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건 누군가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의 악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이 많은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떤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가능하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해요. 접촉을 피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합니다. 접촉만 한다고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격리시키고 울타리를 치고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떤 프라이버시 울타리를 치고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자기 혼자 안전한 장소로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나병 환자나 어떤 이 부정한 상태로 인하여서 낙인이 찍혀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도 보면은 다 요즘에 보면 격리를 해놓고 가장 편한 방법이 그거예요. 아예 접촉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의 안전한 장소에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냄새나는 사람들이 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이즈 환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 우리는 벌써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고 하면 물론 일정 기간에 어떤 격리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접속이 돼야 돼요. 타치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고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이 여인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려면 이게 타치가 일어나요. 그냥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타치하시고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우리가 접속이 되게 될 때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인처럼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는 이 타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 두 가지 장면 눈병자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하고 이제 반대 장면으로 이번에는 여자가 저 앞에 가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저분을 손을 대기만 하여도 만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손을 뻗는 이 믿음의 행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있고 저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게 천지창조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받으려는 손길과 도와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손이 딱 이게 타치가 되는 그 자리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 살아야 되고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터치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타치가 필요한 사람 주님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제 이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옛날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을 오늘은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뻗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반주자는 없는 것 같고 472장인데 이 찬송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찬송은 아닙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소박한 행동, 이게 바로 주님의 치유가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72장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고 인생시를 계속하겠습니다.